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 거기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다. 두 눈이 빠진 다음에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 당신의 뜻, 당신의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면 언제나 1위, 2위를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몇 위 안에 손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처럼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크게 파산합니다. 이 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신경쇠약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주의회 선거, 연방하원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 수없는 선거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 선거 대통령에 당선되어집니다. 인생 경험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원치 않으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이 얻는 보화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얻는 보화입니다. 11만 번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일평생 1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건전지 하나를 발명하는데 무려 5만 번이 넘는 실패를 겪어야 했답니다. 포기를 종용하는 친구들에게 에디슨은 아닐세,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귀한 경험이 쌓였을 뿐일세 라고 대답했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빠졌습니다. 딸엔 노줄이 매인 노예가 되었고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며 어릿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딥나평원 추수밭을 불태우던 그가 지금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피터 폴 루벤이라는 화가의 작품 중 삼손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한 작품 안에 두 개의 커다란 원이 따로 그려져 있고 첫 번째 원에는 삼손이 젊은 사자를 압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원에는 젊은 사자가 삼손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는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나면 정욕의 불에 그의 심장이 핥힘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단은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꼭 턱을 공격하고 복부를 공격하더라고요. 거기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약점이라는 뜻이겠지요. 사단은 늘 잔인하게 우리가 약한 곳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꼭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꼭 부정적인 얘기만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고 묘하게도 사탄은 그 사람들의 입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물려줘서 퍼뜨리게끔 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약한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지 아니면 저 사람은 자존심에 약한지.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슈퍼맨 이상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은 슈퍼맨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놀아도 괜찮을 줄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해도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6.25 이후에 포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두 팔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삼손은 신령한 나실인 신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머리카락을 두고 농을 즐기다 넘어졌습니다. 힘도 잃고 눈도 빠지고 블레셋의 심판자가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성한 것을 가지고는 말로라도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신성, 거룩한 사역, 여기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16장 17절에서 신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나실이니라 내 머리에 어릴 때부터 삭도를 괴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나도 너희들처럼 한낱 인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원수 앞에서 신성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지금 이 짓거리를 해왔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가 술독에 빠져 살았고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할 그가 시체를 만지작거리고 노는가 하면 거기서 얻은 꿀을 퍼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이지 더 멀리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려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신으로서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삼손처럼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고 살면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 상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는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남편 집사님이 늘 퇴근할 때마다 사업차 어쩔 수 없었던지 꼭 소주를 한 잔씩 하고 들어와요. 그럼 비틀거리고 들어오다가 소리까지 질러 제낍니다. 그럼 부인 집사님은 아슬아슬해요. 교인들 가운데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남편을 늘 비판하고 당신은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바가지를 긁어 제낍니다. 근데 정작 이 부인은 보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입니까? 물론 남편 집사님이 한잔하고 맨날 들어오시는 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마지노선으로 11조를 봉사를 마지노선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삼손은 머리털만 지키면 나신으로서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머리가 깎여지자 정말 능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엉터리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최고의 저주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미 자기 머리가 잘려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비극적인 기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삼손을 떠남으로써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자 삼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삼손의 영적 미천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 뒤에는 블레셋 5방백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감정에 충실해보자 라고 말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요 죄에 대해는 언제나
사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어야 옳은 것이죠. 삼손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인지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장난하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알고 몸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서 그토록 끔찍한 일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말해서 무엇하리요? 이 얼마나 당연한 결과인가, 이런 뜻입니다. 눈 빠진 노예가 되었다, 끝. 그 얘기. 지금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은 블레셋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귀의 뺨으로 블레셋의 뺨을 쳐서 수치를 안겼던 그가 지금 블레셋의 한 마리 나귀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은 토지와 곡식의 신입니다. 딥나 평원에 불을 질러버렸던 것은 다곤 신을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전락하여 다곤 신의 추수를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 꼴 좀 보라. 눈먼 한 마리 나귀를 보라. 우리를 조롱하던 자가 저 꼴을 하고 있다. 낄낄대고 비웃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나귀 같은 놈이라고 놀리던 삼손이 눈먼 바보 나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삼손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참으로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머리 깎으면 자라지요. 이 당연한 사실을 왜 이토록 특이한 사건처럼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와 회한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라는 머리카락,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삼손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릴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 빠지고 발이 묶여지고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 거기가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다. 이 당연한 사실을 통하여 당연한 진리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한 줌 잡히는 그 순간 눈물을 펑 쏟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구나. 하나님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셨군요. 이 감옥에 저 혼자 버려두신 것이 아니셨군요. 삼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우리의 신이 저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도다. 곡식의 신을 비웃어 주던 자가 곡식을 떨고 있구나. 부지런히 돌려라 이 노새야 하고 소리를 질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사단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단은 춤이라도 추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5방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에 듣던 삼손 별것 아니네. 저 더듬거리는 꼬락서리 좀 보게나. 한국교회 세계 성교 역사상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했다고? 별것 아니네. 예수 믿는 것들 별것 아니네.
하나님 별것 아니네. 저 더듬거리고 살아가는 꼬락서니 좀 보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 잘 세워야 합니다. 절대로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과 축제 뒤에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천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삼손이 붙잡혀 노랫객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 5 방백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출정식이라도 벌일 심산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낄낄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의지로 모이는 줄 알았지만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 모여라. 참모들 장관들 모여라. 사령관 지휘관들 다 모여라. 부자들 잘난 자들 똑똑한 자들 힘센 자들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라.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나의 종 삼손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륙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그들이 낄낄대고 웃는 그 배후에서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그들이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 제낍니다. 여기 제주를 부린다는 얘기는 채찍질하며 춤을 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먼 삼손이 어눌한 몸짓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피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내가 잘못 살아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내 이름이 지금 조롱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요. 삼손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딱 2번, 이 철부지사사, 그래도 삼손을 통하여 2번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나귀 특뼈 한 조각으로 1,000명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목이 바싹바싹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샘을 터뜨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을 적셔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28절 이하의 삼손의 2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속에 대단히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는 삼손이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이번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리고 단번에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2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삼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독특한 동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카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초절하게 매달리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옵소서, 자카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소서, 하자크, 저의 허물로 잃어버린 그 능력을 되돌려 주십시오. 한 번만 되돌려 주십시오.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나캄,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친히 복수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하옵나니를 반복하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블레셋 사람과 이 천한 종이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아버지는 승리하십시오. 나를 제물 삼아서라도 아버지는 영광을 거두십시오. 삼손의 기도를 제가 한번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는 이 철부지사사가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일찍이 나를 나시린 사사로 부르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도 짓밟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강한 힘을 주셨건만 제가
그 사명을 함부로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주여,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이제 단 한 번만 내게 임하시옵소서. 제게 그 힘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될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빼고 나를 눈먼 나귀로 만들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주의 승리를 위해 나를 죽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제가 죽겠나이다. 원수를 무찌르는 제물체가 되겠나이다. 제발 비웃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삼손은 알았습니다. 두 눈이 빠진 다음에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렁거리는 그 더러운 머리칼로 더릴라를 품에 안던 그 머리가 잘려진 다음에야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노라고. 마침 신전의 중심을 잡는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은 세워졌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두 기둥을 끌어안았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제가 죽겠나이다. 몸을 굽히며 기둥을 끌어안았을 때에 두 기둥이 오그라뜨려졌습니다. 굉음을 내며 그 거대한 신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명과 우성, 아비규환과 함께 거기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건밀더미에 모두 깔려 죽습니다. 이때 상황을 사사기 기자는 30절에서 짤막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얼마의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암시하는 한 토막을 남기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본당 안에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 말고 난간 지붕에 구경 삼아 모인 사람만 하더라도 3,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삼손은 12명 사사들 중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 죽은 비운의 사사입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언약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잡히고 눈이 빠지고 지금 죽는 이유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삼손은 그 언약을 파괴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 언약을 짓밟았을 때에 이방인들의 발바닥에 그들은 짓밟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을 때에 언약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살리기 위하여 그가 깨트려져야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사사시대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네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다. 사사기 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사명, 블레셋을 도륙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머리가 깨어졌듯이 원수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리듯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신전은 무너졌고 그 죽음의 더미, 지옥 더미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여 나를 죽여서라도 당신은 승리하십시오.
나를 죽여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제물 되어 한국교회 살 수 있고 내가 죽어 이 교회 살 수 있다면 나를 제물로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 당신의 뜻, 당신의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삼손의 마지막 절규의 기도는 이 땅을 마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입니다.